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오늘 창세기 4장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인류의 형편이 왜 이런가 하는 데 대한 성경의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오늘 4장 첫 절에 보면 그 첫 아이 가인을 낳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특별히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경고를 받았었고 실제로 먹고 나자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저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추방하시기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제 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우리가 죄 지은 것으로 우리와 인류라는 이 종족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구원을 그 신실하게 지키시는구나 라는 안도와 여기서 희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을 낳고 다음에 아벨을 낳고 둘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어쨌든 그 관계를 다 끊지는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신앙의 행위와 그 믿음을 주셨고 그렇게 또 만나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 제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보다 창세기가 이 4장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죄인이더라 하는 지적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가 죄인이 되고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벨은 의인이었으나 잘못한 것 없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타락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의가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도 여기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16절에서 24절에 있는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허락된 문명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은 사실 약간 좀 약간은 조역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그건 무고한 피를 흘렸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이제 얹으시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으나 신앙을 지키는 최소한의 은혜의 보호 속에 있던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유리하는 자라는 건 근거 없이 살게 된 겁니다. 이제 최소한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도 없는 자리로 그가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가인이 이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자 표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표가 뭔지는 우린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이 표가 가인의 죽음을 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16절 이하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이제 성을 쌓고 그 문명을 발전시킨 이야기를 봅니다. 그 19절 이하에 이제 라멕의 얘기 속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것으로 이제 건강한 가정이 깨진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그 후손들 속에 20절에 보면 육축 치는 자, 21절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그러니까 음악과 예술, 22절에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산업, 이런 문명의 그 발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는 좀 오만한 그 선언을 만나게 됩니다. 이쪽 집단이 전체적으로 교만과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그 방약 무인의 모습을 그 정신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문명을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것 속에서는 이 일이 일종의 법적 제도의 이 구성을 증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였습니다. 가인을 위하여 7배였던 것은 가인은 무고한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가인을 벌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는 왜 77배라는 이 발언을 하게 되냐면 23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의 살인은 나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당방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무고한 살인을 하고도 그를 죽이면 7배나 벌을 받는다면 나는 정당방위니까 내 살인에 대해서 누가 나를 공격한다면 그는 77배나 받아야 옳다라는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면,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벌에 대해, 그 죄에 대하여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방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의 죽음을 원치 않았다고요. 게다가 가인이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이미 현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동생을 이유 없이 죽였는데 아닌 사람이 만나면 자기를 놔두겠어요? 자기는 또 살인자고 명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만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이런 누구나 자기 멋대로 살인을 하여 무법천지가 되어 인류라는 종족이 공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자들에게 그 멸망을 막는 법적 제도와 사회 질서, 윤리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이런 식의 표현들로 더 지지를 받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257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이 당시 위에 있는 권세는 로마 정부입니다. 로마는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말하자면 수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 질서와 그 지위를 정하셨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이 범죄하여 부패하고 서로 죄를 지어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보존하기 위하여 허락한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하면 이 정부인 것입니다. 국가제도, 사회윤리, 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악한 정부라도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는 때가 어디죠? 전쟁 때입니다. 전쟁의 무서움은 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참상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이런 법제도나 윤리나 질서를 허락하셔서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냐? 맞고 또 아니고 그렇습니다. 맞다는 개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사회에 허락한 윤리와 법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달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도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웠듯이 인류 문명과 과학의 발달이 인류의 정신 세계에 유익을 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발달된 문명의 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피폐하고 더 외롭고 더 절망을 느끼는 정신적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을 만드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우리 죄인된 인류들은 그 정신적 그 상태나 정신적 그 내용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문명을 만들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탑을 짓는 이유가 우리 이름을 내자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나 우리 창세기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아벨 대신 준 셋, 그리고 셋의 후손이 언급되면서 저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라고 이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의 신앙 가운데 보호하시는 이 믿음의 가족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통치를 바라는 정신세계를 구축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스스로들이 전부인 목표에 있어서나 힘에 있어서나 근거에 있어서나 자기밖에 의지할 것도 없고 자기 자랑밖에 목표도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바로 말하자면 가인의 후예로부터 태어날 때, 아담의 후예로서 가인의 후예로, 말하자면 죄인의 후예로 태어나서 죄 짓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고 영원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복들을 회복하자. 당연히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사회와 시대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기도 하고 소원을 갖게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책임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고 이 세상을 구원하자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에게서도 당연한 책임입니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우리는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십자가로 정복해 나가는 것이지 세상이라는 조직, 기구, 그런 힘이나 체계를 전체를 교화하여 그 교화된 체계로서 신자를 자동적으로 결과시키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는 구원관은 성경의 구원관과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이슈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도덕적 이슈를 가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독재 정권은 물러가라.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민주화를 이루자.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기회와 대접에서 평등하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낙태 반대다. 부정부패 반대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증상인 것입니다. 병의 증상이라고요. 병과 증상은 다르죠. 여러분, 목이 붓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그럼 뭐죠? 감기입니다. 그러면 감기를 고치는 것과 증상을 완화시키는 건 다르죠.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한번 더 해봅시다. 감기 걸려서 약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 약 안 먹으면 7일 걸린다. 그런 얘기 다 아시죠? 감기엔 약이 없다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기 약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 약들은 뭐죠? 증상 완화제죠. 콧물을 멈추게 한다든가 열을 내리게 한다든가 기침을 멎게 한다든가 편도선을 가라앉히는 건 있어도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의를 행치 말자. 모두를 사랑하자. 왜 거짓말을 하며 왜 이기심으로 남을 괴롭히느냐? 왜 낙태 같은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느냐? 라는 것들은 그게 병이 아니고 남을 괴롭히고 부정부패를 하고 누구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것이 병이 아니고 그게 증상이라고요. 병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린 계속 증상을 병으로 생각을 해서 이 병을 고치자고 계속 캠페인을 벌이고 기도하고 모임은 약속하고 서로 부추겨서 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심지어 교회와 기독교인마저도 이런 것들을 증상을 병으로 알고 치료하자고 싸운다 이겁니다. 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한 나라의 자유로운 법 질서를 위하여, 공직자들의 공정함을 위하여 우리가 시민으로서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정부라는 체제를 교화하여 자동적인 신앙적 결과를 얻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성도들에게 약속하지도 요구하지도 또는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서 제가 특별히
특별히 깊은 내용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도덕성은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떤 뿌리? 기독교 진리의 뿌리. 우리의 도덕성은 하나님 안에서 얻은 거룩함에 근거한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우리는 세상에서 원인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알냐? 사랑하자 이겁니다. 사랑하자. 용서하자. 그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원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원인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구원 얻은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가지는 결과들입니다. 예수 믿게 해놓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이럴 수가 있냐? 공정하자는 얘기는 아무리 해야 쓸데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가 자기를 변호하고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꼴들은 언제든지 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신자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사실은 갑갑합니다. 대통령은 뭐 하는가? 교육부 장관은 뭐 하는가? 그렇게는 답이 없다고요. 저들이 내놓는 답은 다 맞습니다.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옳은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의와 진리를 만들어내지도 못하며 수행할 힘도 물론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선언을 이미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가 옳은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 옳은 것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문제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상을 말하고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이상을 실현하고 정답을 실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한 생명들을 하나님의 복주심 아래로 데려오는 일을 우리에게 맡긴,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을 여러분이 떠넘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 집사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노집사 나 좀 잠깐 보지. 그럼 얼마나 쌈쌈할까 싶어요. 그거 그따위로 해서 되겠어?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그러면 그냥 감격의 눈물을 흘려서 눈깔 빠진 줄도 모르고 돌아가서 건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갖고 계시록 23장에 이거 뭐 삼삼하죠.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왜요? 세상은 하나님이 공멸을 면케하여 다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런 법제도와 사회 윤리를 주신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방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정복자로 오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시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도,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시고도 로마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갈릴리에 누가 있는데요? 도망간 그의 쫄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쫄따구들 보고 뭘 하려는 거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가고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제자들이 다
순교하여 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 여기까지 왔죠.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통령에게 돌리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짐을 떠넘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구원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은혜를 입도록 더 보존하여 주옵소서 라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러나 저들에게 진정한 답을 주고 진정한 해결을 주는 건 우리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런 걸로 많이 옵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 와요. 목사님, 저 목사님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좋아하지 마. 왜 좋아하고 지랄이야?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걸로 넘기는 거야. 나 목사님 좋아해요 해갖고 끝이야. 자기가 할 일이. 좋아하지 마. 왜 반말이냐고? 스승의 날이니까. 스승의 날이니까. 여러분 봐요. 난 나 좋다고 하면 내 겁나 그러니까. 좋아해. 좋아. 그리고 꽝이야. 목사님 저 웃기만 해봐라. 좋아하지 마. 똑같이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실패해요.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기도하지 마. 죽어. 기도하지 마. 당신 일 해. 당신 일. 내 기도해서 여러분 책임을 떠넘기지 마. 내 건강은 내가 기도할게. 내가 할게. 내 목사 일부는 내가 할게. 그거는 여러분 일을 하라고. 그리고 정말 안 하면 안 돼. 기도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걸 필요로 해.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로 여러분의 책임을 또 넘기는 거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가끔 어떤 이준 열사 같은 사람이 하나씩 들어와요. 교장실까지. 교무실을 뚫고 어떻게 들어왔나 몰라. 3겹 4겹으로 되는데 들어와. 그리고 현 교계의 부패상과 암울함, 이 나라의 장래의 불안감,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존하는 여러 장애 요소들에 대해서 뭐 기가 막히게 나열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안 해. 그래서 너는 그 중에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건 내가 안 물어봐. 왜? 너무 멋있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초를 치면 원수가 되걸라. 그러니까 그렇군요.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그리고 너나 잘해 라고 말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신앙은요, 이 나라의 수준이나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수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각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점검받고 그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그걸 자꾸 떠넘기다 보니까 여러분은 비평만 하고 있지. 여러분은 아무런 창작을 안 해. 자기 인생을 안 살아. 자기 책임을 안 져. 마태복음 25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에 이런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뭐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그 작은 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선 자리,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의 모든 무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고 책임져야 할 세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2장에 표현된 대로 하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발하는 자로 서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이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구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름을 얻거나 지위를 얻어 보다 넓은 이웃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입니다. 각각 맡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집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식하고 사이에서,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과, 회사에서, 여러분의 삶의 범주 내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앞에 여러분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자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게 왜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체제, 무슨 기관, 법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저들 앞에 저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는 가지고 있고 저들은 고민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해결하여 누리고 있는 것들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것입니다. 오늘 각각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나라 걱정을 물론 해야죠. 이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나 반발하고 화내고 욕하는 것이 책임이 아닙니다. 걱정을 하시거든, 걱정스러우시거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이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예수 믿는 각 개인이 자기 자리를 어떻게 지키느냐로 사실은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벌받는 나라가 되기도 한다는 것 잊지 않아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의 교훈 아닙니까? 거기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닙니까?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꼭 귀히 여기시는 이 성경의 이 가르침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그 순간이 그의 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잡아 끌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방식과 원리와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짐을 지십시오. 이걸 성경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예수님 친히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일이요, 우리 믿는 자의 복이요, 책임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손길들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다른 것,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과 사랑과 용서와 영원과 승리와 영광과 가치와 보람과 자랑과 감사가 있는 것,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이제 우리를 통하여 결실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애쓰며 바라며 세상 앞에 책임 있게 서는 우리의 존재 되게 하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 주의 은혜 구원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의지하여 살며 주와 함께 살아 주를 증거하며 주를 알고 주와 함께 사는 자의 복들로 결실하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